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제 복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자녀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분명한 것이지만 그러한 삶을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삶에서 많이 경험한 대로 우리에게는 늘 수많은 영적인 도전과 시험들이 우리 앞에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도전과 시험은 사실은 피할 수 없는 문제죠. 왜냐하면 하나님 자녀들은 이 땅에 살면서 세상의 가치관이 또 세상의 삶의 원리가 틀렸다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선포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성도들을 무엇으로 묘사를 하고 있냐면 공중을 날아가는 독수리로 묘사를 합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 세상에 존재하지만 그 땅을 내려다보지 않고 공중을 날아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존재가 성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을 바라보지 않음으로 해서 오는 도전과 시험들이 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특별히 그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그냥 편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욕망, 그것이 우리 안으로부터 이렇게 올라오죠.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하고 즐겁다 이렇게 느끼게 만드는 일들이 참 많이 있고, 특별히 또 세상 사람들로부터는 그런 미혹을 받습니다. 왜 굳이 그렇게 시끄럽고 복잡한 교회를 다니면서 사람들과 어려운 관계를 가지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느냐고, 그러면서 교회 다니지 말고 그냥 우리랑 놀자고, 그런 어떤 도전들을 사실은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도전하고 시험하는 것보다 더 큰 도전과 시험이 이렇게 오는 곳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함으로 해서 성공하고 승리하는 자리에 앉았을 때 오는 도전과 시험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막 가난하고 몸도 힘들고 어려움을 겪고 이럴 때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 한국도 19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참 살기 힘들 때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 살아보겠다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보겠다고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힘든 시간들이 지나가고 먹고 살만해지고 주말을 행복하게 보내야 된다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자꾸 이제 교회를 떠나고 이런 현상들이 점점점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삶이 편안해진다고 하는 것은 편안해져서 좋긴 하지만 오히려 우리를 점점점 어떤 미혹의 자리, 어두움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서 그게 우리에게 사실은 더 큰 도전과 미혹이 되어지죠.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이 본문이 기록된 열왕기상 10장 같은 경우는 어떤 내용이 전체적으로 나와 있냐면 솔로몬 왕이 누렸던 아주 놀라운 영광, 그가 얼마만큼 큰 영광을 누리며 살았는가, 부와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장이 이 열왕기상 10장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같은 경우는 솔로몬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어서 그 지혜로움이 온 세상에 퍼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언급되고 있죠. 특별히 이제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이제 시바 여왕이라고 하는 왕이 솔로몬을 방문해서 시험하고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지혜들, 풍성한 지혜들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솔로몬을 막 지켜 세우는 이런 내용이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시바 여왕이 솔로몬을 방문한 사건은 단순하게 솔로몬의 지혜와 지식이 얼마만큼 뛰어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시험하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다음 장 11장에 넘어가면 이제 솔로몬의 무엇에 관한 얘기가 나오냐면 솔로몬의 그 말년의 시대를 소개를 하면서 그가
우상 숭배에 찌들어 살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1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솔로몬이 결국 징계를 받아가지고 솔로몬 주변에 수많은 대적들이 생겼다, 이것을 열왕기상 11장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간의 존재는 모든 것이 다 잘되고 성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면 항상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이런 미혹과 도전들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떤 성공하고 잘되고 이랬을 때 사실은 훨씬 더 긴장을 해야 돼요. 긴장해서 혹시라도 내가 또 인간적인 욕심이나 이런 마음이 나를 휘어잡아서 거기에 미혹당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살지 않는지를 돌아봐야 되는데, 이제 오늘 본문이 사실은 그러한 도전과 미혹을 받는 솔로몬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드린 대로 솔로몬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높은 정점에 올라와 있는 상황이지만 오히려 그 시기가 솔로몬에게는 가장 위험한 시기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바의 여왕의 시험을 통해서 솔로몬이 그런 시험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솔로몬이 시바 여왕이 묻는 모든 질문에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다고 언급을 하죠. 3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표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시바 여왕이 그 묻는 질문에 솔로몬 자신이 생각해도, 시바 여왕은 말할 것도 없고 솔로몬 자신이 생각해도 정말 감탄할 만큼 대답을 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놀라운 지혜와 지식이 정작 솔로몬 자신에게는 아무런 영적인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시바 여왕이 아무리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놀라고 또 그런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해도 정작 솔로몬 자신에게는 그것이, 그 지혜와 지식이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시바 여왕의 찬양하는 소리를 듣고 스스로 도취되어져 가지고 오히려 교만한 마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으로 달려가는 그런 출발점이 되었던 것이 바로 열왕기상 10장에서 보여지는 솔로몬의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좀 묵상하면서 이렇게 10장과 11장을 살펴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왜 솔로몬은 그런 인생의 정점에 있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지 못하고 결국은 무너지는 삶의 방향으로 나갔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살펴봤어요. 그런데 솔로몬 시대를 보면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솔로몬의 지혜가 완전 너무나 탁월해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솔로몬의 시대에는 솔로몬 옆에서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전해주는 선지자가 보이지 않는 시대였다고 하는 거예요. 나단의 시대, 그러니까 다윗의 시대에는 나단 선지자가 다윗 옆에 딱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여버리고 한 이런 악행을 저질렀을 때 다윗의 그런 악행에 대해서 폭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나단 선지자가 옆에 딱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범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이런 자리에 나아갈 수가 있었던 거죠. 역대하 14장에 보면 아사라고 하는 유다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 아비암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우상숭배에 찌들어 있었던 사람이고 그의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아사가 왕이 된 이후에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그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제거하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종교 개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자신의 어머니가 또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일들을 하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아사왕이 어떻게 했냐면 자신의 어머님에도 불구하고 그 왕비 위에서 폐위시켜버리고 어머니가 만든 모든 우상들을 철저히 부수고 태워버린 일들을 했다고 하는 기록이 열왕기상 14장 15장에 언급이 되어집니다.
역대하 15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피하고 그의 우상을 찍고 빠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남왕국 북왕국 두 왕국을 이렇게 역사를 가만히 보면 많은 왕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 왜 그랬느냐? 주로 보면 어머니들이 섬겼던 우상들을 따라 섬기다가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런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사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 어머니가 우상을 섬기려고 하고 해서 우상을 만들자 그걸 철저하게 거부하고 다 부숴버리고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복된 길, 선한 길을 갔던 사람이 아사 왕입니다. 그런데 아사 왕이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의 옆에 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주는 선지자가 그의 옆에 붙어 있었어요. 당시 활동하던 선지자는 아사랴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그 선지자가 있어가지고 아사 왕에게 늘 하나님 말씀을 전해줘서 그가 나쁜 길, 악한 길로 우상 숭배의 길로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예비하는 선한 왕으로 삶을 살도록 인도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에게는 그러한 사람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 솔로몬이 지혜롭고 뛰어나서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의 주변에는 하나님 말씀 선포해주는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그러한 사람을 두지를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이 누렸던 그런 모든 부귀영화 이런 것들을 다 소유했던 사람이지만 결국은 그런 부귀영화조차도 인생의 말년에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는 고백을 하면서 그의 말년을 보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도전과 시험을 받는데요. 그런 도전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항상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것. 잘못된 길을 가면 그것을 고쳐나가는 것이 우리가 미혹과 도전으로부터 이겨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섰다고 생각했을 때 가장 위험할 때이고 그때 우리를 붙잡아 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뿐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 지내시면서 영적으로 넘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붙들고 말씀에 든든히 세움을 잇는 하루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주님께 주시는 영적인 승리를 경험하고 또 그 가운데 참된 기쁨과 만족, 평안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